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제목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또 20절에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을 시작하면서 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말을 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지고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대에서 적당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빠삐용이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나비라는 뜻이고 그 주인공은 나중에 몸에다 나비 문신을 한 사람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은 건달이었습니다. 건달이었는데 건달 친구들과 놀다가 살인죄라는 누명을 덮어 씌웁니다. 죽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살인죄 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호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저 아주 힘든 험악한 감옥으로 수감생활을 하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사람이 탈출해서 내가 이 누명을 벗겨야겠다. 이것이 오롯 유일한 일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경을 뚫고서라도 그 감옥을 탈출하고 탈출해서 잡혀오면 더 힘든 곳으로 보내지고 탈출해서 잡혀오면 더 탈출하기 힘든 오지로 보내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아주 힘든 수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하면서 아주 온갖 고초를 겪고 사경을 헤매는 시간이 되는데 그 사경을 헤매면서 그가 혼수 상태에서 꿈을 꿉니다. 그가 꾸던 꿈에는 드넓은 사막을 자기 혼자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의 끝에는 재판정이 펼쳐집니다. 자기를 위한 재판장입니다. 10대 명이 되는 그저 근엄하게 생긴 재판관들이 자기 앞에 쭉 앉아 있습니다. 빠삐용은 이 법정이야말로 그저 일반 세상 법정이 아니라 인간에 있는 영원한 심판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드디어 자기의 무죄를 변호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무죄합니다. 저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간 끝에 재판장, 그 영원한 재판장이 그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너는 유죄다. 빠삐용은 여기서 또 격분합니다. 내가 그렇게 무죄하다는 것을 인생의 심판자이지 여러분은 아실 텐데 왜 나보고 죄 있다고 합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사형이라고 유죄라고 말한 것은 네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고 이 유죄인 이유는 내가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너는 너무도 보람차게 살 수 있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었는데 너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건달 행세를 하고 나쁜 짓에 휘말리기 때문에 너는 너의 인생을 허비한 것이다. 인생을 허비한 유죄다. 그 인생 동안 오랜 감옥 생활 동안 나는 무죄다, 나는 억울하다고 외쳤던 빠삐용은 바로 이 자리에서 그 꿈속에서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유죄 맞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조금 있으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이 인생은 그저 허술하게 친 텐트 같아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지만 점점 약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인생이 끝날이 되면 장막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한참 막 꽃을 피우는 청소년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것이고 한참 인생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중년들도 이것을 실감하기 힘들겠지만 우리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하나님의 심판대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보고 어떻게 판결하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춘기 때 느꼈던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일까? 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든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맨날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나한테 무슨 부귀영화가 올 것인가? 설사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길어봤자 80년이고 2050년쯤 되면 난 죽을 건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물어보게 됐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우리 인생은 왜 태어나서 왜 가는 것입니까?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분들도 뾰족한 대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른들도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했던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다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힘든 거라면 힘든 거라 생각하면 힘든 거고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다. 이 땅에 다 이렇게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죽어가지고 뭐 개가 되기도 하고 소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한다. 인간으로 살고 싶으면 태어나고 싶으면 계속 열심히 살아라. 그러니까 열심히 착하게 살면 그만입니다. 제가 원하는 해답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범신론, 동양사상 같은 것들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물체도 우주의 일부고 나도 일부고 결국 우리가 죽어가지고 흙이 되고 썩어서 원자가 되고 분해가 되면 또다시 또 위에 돌고 돌고 돌아서 나무가 되었다가 동물이 되었다가 돌이 되었다가 한답니다. 말은 되는데 죽고 나서 과연 그 심판 때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해결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저 너나 나나 다 같이 그냥 죽어버리고 그냥 사라진다면 저기 내리는 눈송이가 녹는 것처럼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 사라진다면 걱정할 것도 없겠죠. 걱정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의미도 없겠죠. 의미도 없는 삶을 갖다가 나중에 눈송이처럼 사라지려고 열심히 살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죽으나 그때 죽으나 아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일단은 살아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종교 중에 기독교는 좀 틀렸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삶이 만료가 되고 나면 다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10절을 다 같이 한 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끝나고 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했느냐 화목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심판대 앞에 여러분은 설 준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겁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기는 가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의미도 없어 사라지는데 괜히 심판대라는 겁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것이 진짜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성경 말씀이 진짜고 정말 우리가 죽은다면 그냥 아무런 벌도 없고 상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어서 그 재판장 앞에 서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재판장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 속에서 저는 일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도 읽고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한 것도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나가는 그 구도자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어졌습니다.
저희 목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그 영원한 심판 때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저절로 준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지금은 뭔가 하나님하고 저하고 좀 관계가 뭔가 지금 좋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마 흡족하게 들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지만 이 관계가 화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어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 가기 전에 고민하면서 집에서 혼자서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읽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 몰랐는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던 성경책은 다 세로 성경이었어요. 가로로 읽어도 읽어질까 말까인데 세로로 막 읽으면서 끊어지면 이게 다시 또 돌아가서 읽었던 거 다시 읽고 막 이런 세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잘 익숙하지 않은 성경을 갖다가 그나마 세로로 막 읽으려고 하니 참 쉽지 않죠. 그리고 또 그것이 옛날 표준어였기 때문에 문체가 참 이상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뭐뭐뭐뭐 되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뭐 하여라 하였으니 어떻게 된지라. 이걸 도대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표준어가 다 요즘 말하고 비슷했는데 이건 다 6.25 때 말투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것을 감안하면서 무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라사대 한 걸 읽어가면서 읽으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찰나에 우리가 가진 성경책 말고 다른 번역 성경책을 제가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새 번역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것인데 이거의 조상이 된 어떤 번역 성경입니다. 한국교회가 옛날 어투를 바꿔서 새로운 번역으로 만들어서 좀 가로쓰기 세대에 맞는 성경을 만들자 해서 시도했던 것이 새 번역이고 그때 신약 성경까지 나오고서 이제 중단된 프로젝트입니다. 얼마나 새롭게 만들었냐면은 뭐뭐 하셨느냐가 아니라 뭐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국어책을 읽듯이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된 성경이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걸 풀어서 사도 바울이 코린트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제목이 그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이것이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그러니 생각하지 않아도 읽기만 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금방 됐는데 그 성경책을 제가 바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생각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그냥 쭉쭉 읽어나가는 그런 성경을 읽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읽어본 감상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성경을 읽어봐. 누가 말해주는 성경이 아니라 누가 써머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 자체를 읽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사기꾼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보기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껄떡거리고 껄렁거리고 교회도 뭐 그냥 부실한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본 최소한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닌 것 같다. 나름대로 진실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그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진실을 찾으려고 알고 했던 것이지 그저 건부에만 치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저는 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그렇게 말해준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읽었던 그 경험은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큰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건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곧 죽을 텐데 죽고 나서는 우주 속에 그냥 먼지 하나로 그냥 흩어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만들어냈을 때는 목적이 있었고 죽은 다음에 먼지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다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다.
그 가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이것을 확인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을 받거나 벌을 받거나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은 죽고 나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따 태어난 이 시점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죽는다는 것은 나의 순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구라도 우리 신년을 시작하는 신년이라고 해서 2016년을 기대하던 여러분에게도 바로 오늘 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간다고 공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학교에 가방을 둘러매는데 10kg 이상 되는 가방을 둘러매고 학교로 책들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만 듣고 책은 치우지 않은 채로 다시 가방을 집으로 운반을 합니다. 이런 날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합니다. 학교만 갔다고 해서 공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배달하면서 배달하는 사람이 배달만 하고 자기가 먹지 않으면 자기는 굶어 죽는 것처럼 학교에 교과서를 배달만 한다고 해서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어야 공부가 되고 그제서야 선생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또 집에 가서 책을 읽어야 복습이 되면서 실력이 느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온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로 준비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무거운 성경책을 집에서 교회로 가져와서 한번 펴봤다가 다시 덮고 집으로 또 운반하는 일을 매주 한 번씩 하는 것이 저절로 그렇게 한다면 저절로 심판대를 준비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나이 든 사람은 더 많은 날을 성경책을 운반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커질 거고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앞으로 계속 성경책 운반만 잘하면 택배 서비스만 잘해주면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펴보지 않고 읽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서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교과서 읽지 않은 사람이 공부 못하는 것처럼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그저 교회에 속해 있다든지 그저 교회에 내가 꾸준히 참석하는 습관이 형성되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네가 교회에 성경책을 들고 왔다 갔다 했느냐 출석부를 통해서 찍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약한 일이든지 그 몸으로 행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일에 따라서 도움을 받게 된다. 하나님과 과연 화목하게 되었는지 화목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에 붙인 포도나무와 같은 열매 맺는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관계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쌓아갔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 인생의 수능시험이라고 한다면 그 수능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교과서를 읽어야 합니다. 읽는다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을 때 자기 혼자 읽으면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한계 안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것을 어린아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사가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저자 직강의 강의를 들려주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펴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책을 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펴서 읽기만 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 심판을 준비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오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켜주시고 성경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나름대로 성경을 또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도 해주시고 해설도 하고 쪽집게 수업도 해주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직접 성경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혼자 읽든지 기도를 하면서 시간 날 때 차 안에서 읽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아주라는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읽는다면 성령을 쓰신 저자께서 직접 오셔서 성경을 쓰신 저자가 우리 마음속에 직접 성경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커피그레스 성경 특공을 통해서 한 장 한 장 우리 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읽는 통독하는 이도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올 2016년도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뜨겁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그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향한 믿음을 굳건케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개개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통독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다. 나는 몇 번을 읽었다, 나는 얼마나 많이 읽었다,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이 읽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만 부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심판대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평가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가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올 한 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 기대합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그 안에서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며 우리가 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려야 할지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많을지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올 한 해를 거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더 하게 될지 그것도 기대됩니다. 부디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령과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언제 누가 물어보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그러한 준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에게 앞으로 무너질 장막집을 보게 하시고 그 장막집 뒤에 세워질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 없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행과 오늘 주어진 하루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나라를 준비하며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하기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사람들과 누리면서 주께 더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가까이 하는 풍성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다 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